허리 쭉 펴시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둘, 그리고 10번까지 호흡을 관찰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이 사실상 총각이 되겠는데 또 다음 이제 마지막 주에는 포사를 한번 하고 그다음 졸업식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정기인데 이 자료가 바로 우리가 2년간 공부한 모든 것을 집약한 아주 중요한 자료니까 이걸 아주 평생 동안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 제목 그대로 황금빛 찬란한 부처님의 선물이다. 순간순간 고요함과 열정을 드러내는 청정한 삶의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 취지는, 그 목적은 고요함과 열정을 드러내는 데 있다. 고요함. 그걸 뭐 삼매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그것을 평정이라 그러는데 평정이란 말은 모든 변화하는 상황 앞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담담하게 지켜보는 그런 마음의 상태. 좌우에 빠지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는 좌우로 갈려져서 나라 망하도록 지금 빨리빨리 망하라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건 이제 좌와 우라고 하는 어떤 극단에 빠졌다. 그걸 불교에서는 극단이라는 말 대신에 변두리. 이변, 저변. 그래서 이 변이 두 개니까 그걸 양변이라 그래요. 양쪽의 변, 양쪽의 극단주의. 이건 뭐 우리 인종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면서부터 이런 극단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의식 구조가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 눈은 두 개인데 양쪽을 다 전체를 보라고, 좌도 보고 우도 보고 이렇게 전체를 보라고 이렇게 눈 두 개 만들어 놨는데 자연이, 근데 우리는 하나밖에 못 봐요. 눈은 두 개인데 실제 보는 건 하나만 보는데. 그게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모든 게 두 개잖아요, 우리가. 귀도 두. 이게 이제 좌우를 다 들어라. 극단에 빠지지 말아라. 좌우를 다 보아라. 극단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 이게 그걸 이제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음양이다. 또 그 과학적으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다. 음극과 양극이다. 그 음극과 양극이 서로 작용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전기 에너지가. 그 전기 에너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근원적인 동력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좌와 우가 서로 어울려서, 그래서 이제 생명 에너지가 나오도록 이 자연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그냥 한쪽밖에 못 본다. 당연히 좌우를 같이 봐야 되는데, 눈이 두 개니까, 귀가 두 개니까, 코가 두 개니까. 왜 그렇게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게 한쪽밖에 못 보느냐?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치닫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면은 좌우를 다 동시에 보고, 어느 쪽에 극단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그걸 함께 아울러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우리가 밖을 받아들여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 가능한 것이 우리 마음이 평정했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극단에 빠지지 않고 그걸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지켜보는 평정. 이게 근본이, 이게 우리가 근본입니다. 평정이 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한때 힘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파괴하는 힘으로. 히틀러가 얼마나 힘이 강했습니까? 히틀러가 대단했지. 인류 역사상 참 보기 드문 강력한 통치자 영웅 히틀러. 그 거대한 독일을 완전히 그냥 하나의 요새처럼 만들고, 그 히틀러 군대들 얼마나 그냥 강하고, 그래서 그 히틀러가 그냥 유럽 전체를 그냥 다 장악하고, 세계까지 장악하려고 대전까지 일으키고, 그렇게 강했지만 결국은 그 멸망하는 힘이다. 파멸의 힘이다. 왜? 평정하지 못하니까. 서양 종교, 기독교, 또는 그 중동 종교, 이슬람교, 아주 힘이 강해요. 우리가 불교가 도저히 당하지를 못해요. 불교가 이슬람교를 도저히 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완전히 망했거든. 1213년에 인도에서 불교가 완전히 망했어요. 1213년에. 기억해둘 만한 연대인데, 인도에서 불교가 완전히 망한 연대 1213년. 왜 망했느냐?
이슬람 때문에 이슬람이 인도를 침략해 들어와. 그래서 인도의 모든 종교를 다 파괴를 했어요. 불교도 파괴가 되고 2013년에 마지막 문을 닫았다. 파괴한다는 게 저를 때려부시고 선인들을 몇천 명씩 집단 학살을 했어요. 아주 비참하게. 그래서 이제 불교가 끝났는데 그걸 불교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이슬람의 그 강한 힘을. 지금도 그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이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지배하면서 조금 남아있는 불교 유적 지금도 그런들이 파괴하고 대포를 쏘아서 그냥 북상을 막 이렇게 파괴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그래 불교 당하지를 못하잖아요. 또 기독교도 당하지를 못해. 지금 우리나라 봐도 기독교를 당하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 기독교인들이 참 그 힘이 강하고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막 이렇게 불교를 파괴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통도사 망해라, 법무사 망해라, 봉원사 망해라 막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불교가 당하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그런 강한 힘은 결국은 인류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 힘은 한쪽만 보는 극단주의에서 오는 광신적인 힘이기 때문에 한때 힘으로 큰 세력을 이루고 정복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일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그래 지금 우리 온 지구촌이 테러 공포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지구촌 도처에서 테러가 벌어지고 수없이 죽어가고 그게 바로 이슬람이 하는 짓이거든. 그게 알카에다 뭐 비롯해서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또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붙어가지고 뭐 이라크다, 뭐 이란이다, 뭐 아프가니스탄이다, 뭐 계속 싸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힘은 강해 보이지만 극단주의니까 한쪽만 보니까 한쪽만 보고 밀고 나가니까 강할 밖에 한쪽만 보고 밀고 나가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자신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우리 인류를 망치는 나쁜 힘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라고 할 수 없다. 파괴의 힘이다. 멸망의 힘이다. 죽음의 힘이다. 그러나 우리 불교는 기본적으로 한쪽만 보는 게 아니고 양변을, 좌우를 그렇게 보는 마음의 자세, 고요하고 담담한 마음의 자세, 마음의 상태, 이것을 평정이다. 우백가다. 우백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백가. 우백가. 이걸 우리가 평정이다.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하니까 고요함이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해야 진짜 힘이 생긴다. 그 열정이라고 그러죠. 열정. 찬다. 이걸 지금까지 우리 불교에서는 원력이라고 했어요. 원력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원력보살이다. 서원이다. 그걸 초기 불교에서는 찬다고 했어요. 찬다. 이 원력이라야 이게 참다운 힘이다. 불교의 힘은 원력이다. 원력의 힘이다. 이 원력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평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해야 원력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력은 어떤 힘이냐? 모두를 살리는 힘이 원력입니다. 보살의 원력은 남을 살리는 힘이에요.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한쪽만 보니까 그 힘은 남을 죽이는 힘이라, 남을 정복하는 힘이라. 그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들어가면 그 나라에 있던 다른 종교들, 그 오래된 어떤 민족 종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같이 살면 좋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왜? 한쪽만 보니까 극단주의니까. 기독교인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한쪽밖에 못 보니까. 한쪽 길에 딱 막아버리고 한쪽 길은 딱 가려버리고 한쪽만 보니까 대화가 될 리가 없지. 그게 그들의 어쩔 수 없는 생리적인 구조이다. 극단주의 그 힘은 한때 강하지만 근데 끊임없이 남을 해치고 정복하고 뭐 지금 끝까지 정복하다며. 뭐 예수 이름으로 지금 끝까지 정복하다고. 그 남을 다 죽이고 남의 어떤 전통, 남의 문화, 남의 종교 다 말살시키자는 거지.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고 함께 살리자. 다 살리자. 불교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전통적인 종교나 어떤 풍속이나 그게 다 같이 살아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불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들, 이를테면 무당 같은 거, 산신. 원래 산신은 불교가 아니거든. 산신 기도, 그리고 지금 우리 불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칠성 기도, 칠성불공, 그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칠성 그것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신앙이지 불교가 아니거든. 또 용왕신앙도 마찬가지. 물론 불교에도 용숭배의 신앙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나라 시대에 그런 용왕신앙은 본래 없는 것이거든. 근데 불교가 들어와서 그걸 하나도 어떻게 해쳤습니까? 내쫓았습니까? 말살시키지 않았거든. 다 그대로 살렸다. 다 불러, 이 법당 안에 다 불러들여. 신종이 여기에 다 들어와요. 화엄성중. 화엄이란 말은 갖가지 잡단 꽃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화라는 게 이제 꽃 화자인데 빛날 화자로 쓰지만 그 꽃을 의미하는데 그 꽃은 한 송이 한 색깔의 꽃이 아니고 연꽃 한 송이가 아니고 잡다한 꽃이라. 잡파라 잡파. 이게 이제 빛날 화자지만 이게 꽃 화자입니다. 꽃 화자. 화음할 때 그 화자는 이렇게 쓰지만 실제는 꽃이라는 의미라.
꽃으로 엄이라는 말은 장식한다. 이 장식이다. 이게 화음이거든. 이것도 색깔도 여러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 한 색깔이 아니잖아. 알록달록. 여러 가지 자파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백화라. 백화점. 이런 말이야. 백화점에 가면 다 있잖아요. 백화점. 그 화자는 그때 화자는 상품이라는 뜻이지만 이 꽃 같은 뜻이라. 자파, 백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살아나고 사람들이 또 덕질거리고 평화 번창이 넘치고. 그래서 이 화엄성중 신중단에는 모든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신들이 다 여기 모여있다. 저걸 보고 저거 미신이라느니 없애버리자 그런 주장도 많이 있어요. 오로지 부처님만 오시자. 어제도 이제 우리는 서두란 단체 무슨 법회가 있어서 이제 내가 모처럼 나가봤더니 상당히 유명한 법사가 이제 설법을 하는데 칠성 신앙 영왕불공 이좀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왜 불공이라고 그러느냐? 칠성이 부처님이냐? 산신불공이라고 왜 하느냐? 산신이 부처님이냐?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불교의 근본을 아직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불교는 뭐 하나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누구를 받아서 사귀도 아무리 고약한 사람도 버리지 않아요.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쁜 놈은 나쁜 놈대로 그냥 봐줘야 돼. 평정한 마음으로. 어느 쪽이도 치우치지 않고 착한 놈만 좋아. 그것도 치우치는 거 아니야 그게. 착한 놈만 좋아하는 것도 치우치는 겁니다. 뭐 음식점을 하든지 뭘 영업을 할 때 좋은 사람만 많이 사주는 사람만 온다. 그런 사람만 좋아한다. 잘 안 사주고 좀 와서 뭐 트집 잡고 한 사람들은 배척한다. 그럼 그 영업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도 어서 오세요. 하루도 안 사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찌그리고 가는 사람도 다시 오세요. 그게 번창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사람을 사귈 때도 절대 사람 가려서 사귀면 안 됩니다. 나쁜 놈도 저러면 제가 아주 고약한 놈이야.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잘 안 섬기고 제가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런 놈도 우리 불자들은 다 받아들여서 친구가 돼야 돼. 친구가 돼야 돼. 사람 가려 사귀고 착한 사람을 사귀고 그런 짓은 누가 못해. 자기한테 이익되는 사람만 찾아서 사귀고 그런 건 누가 못합니까? 이 불교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다 불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신앙 무당까지도 다 살렸어. 무당 불교 없어자고 지금 아우성인데 나는 반대라. 무당도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무당이 있지. 그럼 스님만 있어야 되나? 스님이 다 해주나? 중생을 다 제도하나? 무당도 많은 사람들을 제도해요. 무당을 통해서 어떤 위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뭐 진리냐 진리 아니냐 그것은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고 그게 좋다 그게 잘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것도 찾는 사람이 있고 효용이 있으니까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게 있는 거라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절에 안 오고 무당 찾아가라 그런 말은 아니고 불교는 무당도 다 받아들여서 무당집에 가면 전부 부처님 모셔놨잖아. 아이고 불교가 저렇게 돼서 되느냐 그게 아니고 불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거룩하게 승화시킨다. 무당도 불교를 받아들여서 부처님 모시고 있으면 그게 무당보살이라. 무당보살입니다. 불교는 온갖 잡된 것들이 무당이다, 돌팔이다, 나쁜 놈이다, 불효자다, 깡패다,
창녀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울려서 부처님의 세계를 아름답게 장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화음이라고 그러고 그 모든 존재들을 화음성중이라고 그래요. 화음성중 기도 있잖아요. 화음성중, 화음성중 그거 참 좋은 거라고요. 그게 가능한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하느냐? 평경을 실현해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음이 고요해야 진짜 힘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평정과 원력. 평정하기만 해서 안 돼요. 마음이 고요한 것만 찾아서는 안 된다. 마음이 고요한 것만 찾으면 매 하고 졸고 앉아서 맨날 밖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상관없다 하기지 나는 크게 빠지지 않는다. 그거는 좋은데 평정만 찾으면 그냥 매 하고 앉아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는 안 되고 반드시 힘이 있어요. 원력이 있어요. 이 원력은 아까 말했지만 남을 살려내는 힘이 원력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살 원력이라고 해요. 우리 불교가 제일 큰 문제점이 힘이 없다. 네,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하죠. 우리 불교는 어떻게 에너지가 없다. 강한 힘이 없다. 이게 큰 문제다. 개인적으로 봐도 불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별 힘이 없어요. 그렇지? 헬레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러고 복잡한 다투고 시비하고 재판하고 그런 거는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힘이 없느냐? 평정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면 거기서 진짜 힘이 생겨납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힘은 그건 극단주의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건 파괴하는 힘이다. 남 죽이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이나 기독교의 그 강한 힘을 부러워할 게 조금도 없어요. 그건 파괴하는 힘이고 저희들 혼자 이 세상을 지배하자고 하는 독재의 힘이고. 그래서 히틀러도 기독교 열심히 믿었던 출신이고 김일성의 집안도 목사 집안이다. 스탈린도 신학 졸업하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되게 그런 출신들입니다. 그러다 그 강한 힘이 결국은 자기도 망치고 이 세상도 망치는 무슨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정을 통해서 강한 힘을, 이게 우리 불교 불자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강한 힘을 얻자. 강한 힘으로 이 세상을 정말 평화롭게 살려야 되자. 무당 하나도 버리지 말고 깡패 하나도 버리지 말고 도둑놈 하나도 버리지 말고 범성경으로 다 살려야 되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잖아요. 진정한 힘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주 강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원력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 몸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이게. 그냥 왔다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강한 존재이고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고 이렇게 불교를 만났다고 하는 것에 그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허송해서는 안 돼요. 자기 한번 편안하게 그냥 기껏 해봤자 자기 가정 하나 어떻게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지금 죽으려고 지금 마음먹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거리를 다니는 모든 시민 하나하나가 다 고통을 안고 있어요. 그것은 화려하게 꾸미고 근사하게 차리고
뭐 얼굴은 뭐 편안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로는 다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질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잘못된 가치관을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고통 없는 사람이 없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정을 닦아야 되고 그 평정 속에서 원력이라고 하는 거룩한 힘을 발휘해야 된다. 나도 내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불교한 지가 한 45년쯤 되는데 70년에 1970년에 이제 정식으로 시작했으니까 2013년이니까 이제 44년 내년이면 이제 45년인데 그 적어도 내년까지는 버텨야 되겠다. 45년 해야 부처님도 45년 하셨으니까 부처님한테 부끄럽지 않지. 근데 오늘 차 타고 전철 타고 오다가 내가 앞으로 10년만 더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우리나라 불교를 좀 크게 바꿔놓을 수 있겠는데 근데 그건 별로 가능성이 없거든. 그래서 적어도 45년은 해야지, 채워야지. 내년까지는 적어도 건강하게 부처님 펴는 일을 하다 가야지. 그래서 나는 뭐 불교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스님들처럼 뭐 시주들의 공양을 받아서 산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참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야말로 내 돈 써가면서 44년 동안 해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바로 원력이다. 그것이 나를 이렇게 지켜오고 또 조금이나마 우리나라 불교를 발전시키고 승화시키는데 힘이 된 것이다. 그러한 힘이 원력이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부처님을 알았기 때문에 부처님 공부를 했기 때문에 평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주 마음이 항상 평정합니다. 평화로워요. 고통도 많이 당하고 집안에 참 재난도 생기고 또 뭐 나이 먹으니까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또 뭐 찌그러지고 또 몸에 병도 많아요. 또 혈압도 높고 또 통풍도 있고 각가지 참 장애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하게 흔들림이 없이 멀지 않아 죽음이 오더라도 평정하게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겠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리고 내 몸이 살아 움직이는 한 불교를 펼치는데 힘을 다할 것이다. 이게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나이 70이 넘고 80 가까이 되면 다 그냥 인생 졸업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뭐 어떻게 적당히 편하게 지내려고 다 애를 쓰고 또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고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오라는 데가 많고 글 쓸 것도 많고 나는 지금도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써요. 이 나이에 하루 5시간씩. 힘이 뻗칠 때는 그냥 하루에 7시간, 8시간 반, 12시까지 앉아서 작업을 해요. 그래도 별 탈이 없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불교를 했기 때문에, 평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대원력을 내가 받아서 이렇게 인생을 그렇다고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늙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지켜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를 하는 목적이다. 여러분들도 이 함사에 나와서 법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불교대학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덤덤하게 지나지 말고 무엇을 얻어야겠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 평정과 활력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간순간 고요함과 열정을 평정과 열정을 드러내야겠다. 그 힘이 본래 우리 속에 충만해 있는 것이다. 모든 생명 속에 평정과 열정이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서 쓰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서 쓰는 것인가? 그것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때때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야 돼요. 우리 불교가 지금 너무너무 잘못돼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고 뭐 초파일 한 번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무 얻는 게 있고 아무 힘을 받는 게 없지. 그걸 가지고 무슨 복을 받고 뭐 1년에 한 번 나타나서 뭐 등 하나 켜놓고 뭐 10만 원짜리 등 하나 켜놓고 뭐 불교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전혀 착각이고 그렇게 게을러서 무엇을 얻겠어요? 우리 불자들이 너무너무 게을러. 니네 할 것 같지? 나는 안 그렇지만 너무 게을러.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불교가 이렇게 크지 못하는 것이다. 이 좋은 진리의 힘이 우리가 게을러서 다 망치는 것이다. 여기 뭐 6분이라도 이번에 졸업이 6분인가? 7분. 에? 7분이요. 한 분. 보니까 누구라고 그랬나? 덕화보살? 네. 그분도 좀 나오신 분이에요? 네, 항상 나왔는데 저번 주, 저번 주만 못 나왔어요. 내가 보기엔 딱 6분인데. 그럼 열심히 안 하면 억지로 체면 따져서 뭐 할 건 없어요. 제대로 한 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야 돼요. 아무리 바탕이 좋고 아무리 부처님 법이 그렇고 해도 열심히 모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조그만 사업 하나 경영하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고 새벽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얼마나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해도 잘 안 되는 이 세상인데 아무리 좋은 불교고 아무리 거룩한 부처님이 하더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야 된다. 기독교 아까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좋은 점이 많아요. 그 사람은 정말 열심이잖아. 그건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10분의 1만 노력을 해봐라. 우리 불자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냐. 그 사람들 그 열성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새벽마다 기도 나가고 원래 그 교회에서 그 없은 겁니다. 새벽 기도라는 거 교회에 없었어요. 원래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거 아예 없었어. 그래 전부 불교하는 거 다 배워갔거든. 불교 새벽마다 예불 드리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절에서 스님들이 목탁 치고 다 예불 드리거든. 그거 참 좋거든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성당이 전부 성당은 뭐이 천주교라는 놈들은 불교 복사판이야. 천주교는 지금 한국 불교는 우리 불교 복사판이라 전부 불교 다 따라가 전부 불교 다 따가지고 아주 음흉한 놈들이야 그런 들. 그 불교 하다가 선 보기 싫고 좀 보기 싫으면 숨터리면 어디 가는 거니 성당으로 가버리거든. 왜? 복사판이니까 거기서 비슷하거든. 우선 49제 다 지내 49제 성당 49제 다 지내고 스님들 하는 거 신부들이 다 하고 다 받아 그런 들.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걸 새벽 예불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우리가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삶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100번 1000번 들어봤자 그건 들을 때뿐이라.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아침 저녁으로 5분 예불을 꼭 받들자. 이거 우리 그동안 여러 번 한 거예요. 이게. 5분 예불송. 우리가 집에서 갖추어서 절에서 하는 것처럼 목탁치고 뭐 향 올리고 개향 정향 개향은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게 이 5분 예불송이에요.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걸 꼭 한 번씩 읽으십시오. 예불은 제일 처음에 한 1, 2분 정도 딱 이렇게 호흡 통찰하고 다음에 이 5분 예불송 딱 한 번 읽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보면 자애경이라고 나와요. 이것도 우리가 몇 번 했어요. 자애경 딱 한 번 읽고 이게 그렇게 좋은 경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 당시부터 이거 아주 유명한 기도의 경, 이 자애경은 그때 내가 설명했고 그 밑에도 간단히 설명을 해놨죠. 지금도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 가면은 우리가 천수경 배우듯이 이 경을 배웁니다. 천수경도 좋죠. 천수경도 좋습니다. 근데 천수경은 우리가 뜻도 모르고 외우잖아요. 근데 이 자애경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말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고 너무너무 거룩한 말이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불경입니다. 이게 딱 하나의 경입니다. 이게 무슨 경을 간추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딱 하나의 경이다. 맺다, 숫다, 맺다, 자비, 자애, 숫다, 경. 우리말로는 자애의 경, 자애경 또는 자비경. 이걸 읽으면은 우리 자신이 변화하고 우리 가족이 변화하고 원력이 생겨나고 그거 보세요.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 가운데 좀 보면 모든 생명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우리가 하는 인사말. 그게 바로 이 경에서 나오거든. 모든 생명들이여 부디 행복. 이게 불교라. 이게 불교라. 모든 생명들이여 부디 그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게 바로 원력이다. 이게 바로 모든 생명 살려내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력이다. 이거 딱 하고 읽고 이렇게 하면 5분이 거의 다 됐을 테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가모니 정건 딱 앉아서 던지고 서가모니를 나무 영산 불멸 학부 쌍정 지하 본사 서가모니불 108번을 찾든지
몇 번을 찾든지 딱 이렇게 하면은 그 5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왜 굳이 5분 예불이라고 그랬느냐? 사람들이 게을러서 오래 하는 건 안 하니까. 그걸 지금 귀찮아서 안 하니까. 5분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 5분 하면. 이 사람 꼬시는 거라 이게 5분이라고 하는 게 이게 5분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그지? 실제로 5분이면 충분해요. 그 5분 예불송이 너무나 그 내용이 잘 된 겁니다. 그게. 근데 그걸 굳이 우리가 뭐 해설하고 의미를 따지고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머리 굴려서 할 게 아니고 그냥 읽어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 자해경도 뭐 해석하고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읽어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몸으로 듣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굳이 막 해석을 하고 공부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읽고 들으면 그것으로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알아들어요. 우리 무의식이 우리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지가 알아들어요. 이놈이 이게 신통한 놈이거든. 이게 우리 이 내가 우리가 다른 말하면 우리 정신이 이게 실명스러운 이게 우리 정신이거든. 이 정신이 이 과학적으로는 뇌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신이다 또는 뭐 마음이다 이게 신령스러운 물건이거든. 읽기만 해도 이놈이 다 알아듣고 스스로 작용을 해요. 스스로. 그걸 굳이 한 줄 한 줄 뭐 분석을 그러면 더 나빠져요. 그냥 무조건 뭉텅뭉텅 읽어라. 읽고 그냥 외워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 5분 예불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절 가까이 있는 분은 절에 나와서 스님하고 같이 하면 최고로 좋고, 여기도 아침마다 예불 올리죠? 네. 몇 시에? 새벽에 4시에 스님 1시간 참선하시고 5시에 새벽 예불 하시고 5시에? 가까이 있는 분은 절에 와서 하면 더 좋고, 그게 이제 되게 어려울 테니까 집에서 자기 스스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불교 방송 보니까 몇 시에 하더라? 아침 예불? 6시? 아니 5시 5시에 해? 불교 방송에서? 불교 텔레비는? 10시 반. 6시 반 6시 반? 8시 반. 자기 딱 맞게 4시가 너무 일찍이면 10시 반도 좋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편한 시간을 딱 택해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딱 세수하고 옷 단정히 딱 입고 딱 앉아서 집에다가 부처님 사진은 다 모셔놨죠? 예? 안 모셔놨어요 아직? 없습니다. 당연히 집에다가 부처님 사진은 뭐 진짜 이렇게 불상은 못 모시더라도 제대로 한 불단을 가정 불단을 딱 모시는 게 제일 좋은데 또 그건 뭐 상당히 돈이 들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불단이 있잖아. 가족 불단. 그거 아마 돈은 좀 비쌀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는 어렵거든. 집안에 제일 정결한 곳에 자기 책장이 있는데 딱 부처님 좋은 사진 서가모니 그 대불 사진 같은 거 또 반가 사유상 이런 거 좋은 사진들 좀 좋은 액자에 뭐 그게 이제 우리 법당이라 우리 집에 우리 법당이라 그래. 그걸 우리 법당으로 삼으면 돼. 그랬다 아침에 딱 앉아서 한 1분 정도 딱 호흡 살게 하고 그 다음에 합당하고 이거 이제 몇 분 하면 당장 이거 한 대분만 읽어도 당장 외워줘요 이게. 하늘에서 땅에서 홀로 존귀하신 세존
유없이 바르게 깨달으신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한 줄기 푸른 향으로 공양 올려며 귀합니다. 한 대포만 읽어도 당장 외우지게 돼 있어요. 딱 보고 읽어도 좋고, 그 딱 끝나면 또 좌회경, 천천히 큰 소리로 그냥 묵독하지 말고 가라가면서 소리 내어서, 아까 말했잖아, 우리 이 신령한 우리 마음이 보고 듣고 다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리 내어서, 그게 이놈이 드는 방식이거든. 그게 딱 하면 있고, 근데 5분이면 충분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꼭 해야 할 게 이 사띠, 5분 사띠. 이거는 순간순간 해야 되는데, 5분 사띠는 시도 때도 없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야말로 화가 날 때나 우울할 때나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룰 때나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서 괴로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음의 공포 앞에 섰을 때나, 아까 5분 예불의 마지막이 그 서가모니 불 영불 하는 거, 서가모니 불도 좋고 관세음보살도 좋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하세요. 그 꼭 같은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그게 꼭 같은 겁니다. 그게. 굳이 뭐 서가모니 불만 하자면 하란 말이 아니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다 좋으니까 그게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하나야 그게. 이름은 여러 개 있지만 실제는 하나의 크나큰 힘입니다. 그게. 그 원대한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불러도 좋아요. 됐다 해서 이제 예불을 끝내고, 이 사띠는 이것이 우리가 이 험한 세파를 해치고 평정과 원력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 사띠가. 우리 불교는 뭐 하는 거냐? 사띠하는 거다, 한마디로. 부처님은 뭘로서 깨달으셨느냐? 사띠로 깨달으셨고, 무엇으로 45년을 사셨느냐? 사띠로 사셨고, 그 얘기가 여기 제일 처음에 머리글에 나와 있죠. 2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2페이지. 머리글. 이것도 이미 우리가 다 공부한 거니까, 오늘 이제 총 정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서 이걸 칼라로 뽑아서 참 좋았는데 칼라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다 이제 이게 하나의 책이에요.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데 딱 이렇게 넣어놓고 평생도록 간직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솜씨를 발휘해서 더 좋은 책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5분 사띠 이 머리글 읽어보면 사띠를 어떻게 왜 해야 되는가, 얼마나 좋은 건가,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액가 야나. 액가 올리라고 하면 하나라는 말이거든. 올리 원, 다만 하나의 야나 길이다. 부처님께서 그 경에서 그랬잖아요. 해탈열반을 얻는 고통을 치유하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치유하고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그 유일한 길이다. 액가야나이다. 그 유일한 길이다. 부처님도 늙고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도 이 사띠를 하고
살아나셨다. 여러 번 우리가 공부했잖아.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최후의 가르침이 뭡니까?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견지 말고 사띠하라. 그 최후의 가르침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띠 하나로 이 험한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고통의 바다에 좌절하지 않고 화택 불타는 집에서 불타 죽지 않고 캄캄한 절망의 바다에서 난파당했을 때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다. 이게 도구이다. 이 사띠가. 그래서 이 사띠는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순간순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그 뒤에 보면 사띠 약본이 있고 사띠 전문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이거 들었는데 2페이지로 된 전문으로 된 거 있죠. 여기는 지금 그걸 이제 안 하고 약본만 했는데 이거 왜 약본만 했느냐? 너무 길면 또 겁먹고 게을러서 안 하니까. 2페이지로 된 거 있는데 그것도 길다고 또 안 할 테니까 한 페이지로 돼 있는 거니까 이것은 이걸 외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몇 번만 하면 당장 외우죠. 그냥. 나는 이 페이지로 된 그 전문을 뭐 꼭 하루에 한 번은 해. 언제 하느냐? 전철 타고 가면서 전철 타고 동광대 강의 가면서 저도 1시간 걸리니까 시간이 딱 차 타다 말자 딱 앉아서 그걸 외우는 겁니다. 5분도 안 걸려. 5분 사태라고 그랬지만 외우는데 5분도 안 걸려. 또 이걸 외워서 가능하면 그 전문으로 된 걸 하면 더 좋고 그 가지고 있죠 뭐. 전문으로 다 이미 나누어 드렸으니까 그 이제 그 좀 힘들거든. 이 약본으로 간약본으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도저히 시간이 없다. 아니 급한 일을 당했다. 당장 지금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막 주먹이 날아가려고 그런다. 악담에 막 나오려고 그런다. 그럴 때는 급할 때는 5분 사띠 사국에 4마디 이 사띠라도 외워라. 근데 그 가나다르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 지킨 겁니다. 그게 없애야 되는데 그 잘못 나왔네. 가나다르는 없는데 이 기계 오작동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국에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사국에만 재행무상 재행무상 생겨난 것은 그 무엇이든 반드시 소멸하고 사라져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가는 것. 다만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십시오. 정말 화가 나고 아니면 죽고 싶을 때나 또 병들어서 정말 공포에 휘말려서 눈앞이 캄캄할 때 이 사후계를 외워요. 재행무상 재행무상. 생겨난 것은 그 무식은 반드시 소멸하고 사라져간다. 그냥 사라져가는 게 아니고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간다. 여기서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처제가 큰 처제가 부산에 사는데 그냥 한 달 전에 대장암에 걸렸다고. 고통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걸 생각하면 참 인생이 참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야말로 사바로구나. 사바세계. 근데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사바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사바
사바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사바세계. 우리 한글로는 사바. 한자로는 사파. 한자로는 사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사바라고 발음해서 사바. 이게 인도 말 원어로는 사하. 사하라고 그래. 사하. 인도 말은 원래 사하라고 그랬는데 사하. 사하.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역경가들이 번역하기를 사하를 사파로. 우리나라에서는 사바로. 포살도 원래는 포살이거든. 한자대로 읽으면 포살. 근데 좀 이제 부드럽게 발음하는 식으로 변해가지고 포살 그렇게 되잖아요. 사하.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사바라고 그러던데 이 사하가 무슨 말이고 하니? 인토다 그랬잖아요. 인토다. 참고 이게 참을 인자거든. 참고 살아야 하는 세상. 끝없는 고통의 세상입니다. 원래 이 세상이 법화경에서는 삼계 화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삼계. 이 세상은 천상의 세계도 화택이다. 불화자, 비택자. 삼계 화택이라. 뭐 우리나라에서 뭐 요새 뭐 하늘나라 간다 그러던데 하늘나라 그것도 편한 세상이 아니라 온갖 나쁜 잡놈의 기들이 다 어때 하늘나라 다 간다니. 그런들이 가서 하늘 뻔하니 뭐 여기서 하든지 그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런들이. 요새는 무조건 하늘나라 간다 그러잖아요. 살인범이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 그러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것도 옛날에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것도 화택이. 삼계 가운데는 천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욕계, 새계, 무색계인데 그 무색계라고 하는 게 천상의 세계거든. 근데 뭐 하늘나라가 야 천국도 요새는 화택이다 그래 해야 돼. 근데 온갖 잡놈들이 다가가지고 하느님도 정신 못 차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예 생각하고 이 세상을 받아들여야 돼. 아이고 내가 왜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재난이 생길까? 우리 소주도 지금 나타난 데가 있잖아요. 내가 불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진리에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우빼가 평정하게 보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 중심으로 나라는 생각에 삼잡혀서 생각하는 것이지.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사띠로 바라보면은 담담하게 지켜보면 그게 사띠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실상이거든. 아까도 그랬지만 고통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뭐 유럽인가 어디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 양반도 얼마나 지금 속이 복잡하고 고통이 많을지 고민이 많을지. 또 이병철이란다. 이건희도 지금 얼마나 고통이 많고 신병도 많고 그게 본래 그런 것이다. 중생의 상황이 본래 그런 것이다. 평정을 얻지 못한 중생의 모습은 그런 것이다.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돼. 뭐 우리 처리도 지금 뭐 진단을 해보니까 대장암 지금 3기라고 그래서 뭐 울고불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그 유일한 길은 사퇴하는 겁니다. 정말 급할 때는 한 구절이라고 해보자. 한 구절. 그 다음 보니까 뭐 있어요? 5분 사띠 1부가 나와 있지.
정말 급할 때 오국 사국에도 읽을 겨를이 없다. 그럴 때는 딱 한마디로 도자 한마디. 재행무사. 17년 전에 우리 집 사람이 먼저 가는데 이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이 배우자를 잃는 고통입니다. 그하고 이제 자식을 먼저 잃는 고통,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쪽이 더 심한 고통일까? 어떻게 생각이 돼요? 어느 게 더 심할 것 같아요? 자식.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식 잃는 것이 1이고 배우자를 잃는 게 두 번째다.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손자 그런 자빠져서 있는 거 보니까 마누라 갔을 때보다 더 집게는 집게지만 뭐 아들 딸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서인데 그래도 그게 더 고통이 심하더라고. 직접 내가 만든 아들 딸이면 더 말할 수 없겠지. 그래도 이 배우자를 잃는 고통이 그렇게 참 가장 고통이 심하고 스트레스 많고 한쪽이 죽으면 대개 2년 내에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젊었을 때 이제 힘이 왕성할 때는 그걸 극복해내지만 나이 적어도 60이 넘고 70이 넘은 상태에서 한쪽이 먼저 가면은 2년 내에 가는 수가 아주 흔해.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는 그런 어른들이 있을 때는 정말 정말 보살펴드리고 챙겨드리고 항상 이렇게 주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자식도 언젠가 그런 거 만날 거 아니에요? 천년만 같이 살 겁니까? 오늘 전철 타고 오는데 한 60대 가까이 되는 두 부부가 저쪽에 앉아가지고 하도 손을 잡고 정답게 자기 부부 같으면 저렇게 정답게 안 할 텐데 맞아요. 애는 만난다.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내 같으면 그렇게 손잡고 그렇게 살만 별로 안 할 텐데 그것도 이제 개인에 따라서 지내기에 따라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 애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옷도 같은 색깔로 입고 한 거 보니까 이제 가족이 분명한데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렇다고 거기 천년만년 가겠습니까? 언젠가는 한쪽이 먼저 갈 거야. 여러분 다 같은 운명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마음 같았어야 정 같았어야 같이 가고 싶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게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17년 전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막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둘째 날 내가 집을 나와서 병원으로 가다가 문득 재행무상이라는 생각이 탁 떠올라요. 재행무상.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아우 참 어떤 신비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참 고통 방황 그런 속에 있다가 재행무상이라는 생각을 탁 하니까 마음이 고요. 참 부처님의 법문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죽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무리 게을러도 이 한마디는 외울 수 있죠. 이 한마디는 네. 이게 이 험한 고해 사바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등불이다.
이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다후 그대들 자신을 등불 삼고 기초로 삼아라. 남을 기초로 삼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법을 등불 삼고 그 빼지만 법을 등불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라. 법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재무상이라고 하는 이 법이 이 한마디가 정말 등불이다. 우리를 살려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등불이다. 뭐 약본이고 전문이고 다 못 외우겠거든. 이 재무상 사후에도 다 못 외우겠거든. 그냥 이 재무상 한마디라도 철저하게 그 마지막 기회라고 써놨죠. 친구 여러분, 바리사의 성중 여러분, 이대로 따라하면은 이 사띠하면은 하루 5분간이라도 따라서 읽고 외우면 머지않아 우리도 슬픔과 아픔 극복하고 깨달음의 눈을 뜨고 평정과 불사를 떨어낼 것이다. 마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머지않아 우리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며 보듬을 수 있는 능력한 자비보살이 될 것이다. 친구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길밖에 다시 없습니다. 다시 헤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재난,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다시 헤매지 마라. 길이 어디 있나? 진리가 어디에 있나? 구원의 길이 어디 있나? 암에 걸렸어도 죽음의 선고를 받았어도 다시 헤매지 마십시오. 이 길밖에 없다.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이 사띠밖에 없다. 이 사띠 한마디다. 재행무상이 한마디다. 이것은 불교다, 불교 아니다. 지금 불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믿는다, 아니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것이 삶이다. 지금 우리는 불교 대학, 불교 한다고 하지만 불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왜 불교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내보고 누가 흔히들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나는 말하지. 나는 불교 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을 사는 것이야. 이게 내 인생이야. 불교 따로 있고 인생 따로 있고 절 따로 있고 뭐 자기 삶 따로 있고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게을러서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모이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한 달에 한 번도 못 모이고 그렇게 게을러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교한다는 게 불교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부처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화엄사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거지. 이 불교 믿으라 안 믿으라 그런 말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다. 인생을 살자는 것이다. 고통을 치유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이 사띠, 재행무상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부디 헤매지 마십시오. 이것인가 저것인가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죠 이제? 예? 네. 확실히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2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그 공덕으로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자. 다시 흔들림이 없어야. 부처님밖에 없고 사띠밖에 없다. 이 사띠가 애까야나 그 유일한 길입니다. 꽉 잡으세요. 이 사띠 꽉 잡아라. 바로 여기에 그대가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띠 이 두 가지만 아주 잘 챙기십시오. 두 가지 2천만 5분 예불 5분 사띠.
이 두 가지 미천만 도구만 잘 챙기시면은 이 세상을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붓다 사띠. 이것은 때때로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워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날 때 이 붓다 사띠 읽으면은 부처님 모습이 확 떠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을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을 끝내는, 회양하는, 평강하는 그런 공부를 이제 함께 해 마쳤습니다. 이 여섯 분들 아주 장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다음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졸업 정서 뭐 이렇게 정서로 만들 거죠, 이거? 예? 끌까요?